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편안하게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만 헤아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사 때로는 우리의 모난 부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낮아진 우리의 자존심과 상황도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위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한하심을 붙들고 오늘의 유한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위로이다. 또 이 위로를 경험하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지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받은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다시금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또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로하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주님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40장 초반에 그 말씀을 살피고 또 40장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중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또 더불어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저희도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만큼만 나의 위로,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 또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크기 안에 갇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고 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도 정말 커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경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의 크기도 정해주고 이끌어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이제는 우리가 정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은 곁을 내어주시는 친밀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어떤 그런 감독관이나 심판자가 아니라 목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40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 말씀 가운데 혼을 내시고 또 잘못하면 지적하시고 그리고 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가 필요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당신의 품에 안으시는 목자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친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하니 우리의 삶의 여정에
목자 되시는 이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이 주시는 위로 또한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느냐? 우리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본문 말씀이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밤의 하늘을 과연 우리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리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가 하나님이 보시기는 크기와 절대 동일하지가 않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같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는 너무 큰 것 같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믿음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위로와 힘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이 너무 커 보였겠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이라는 그 나라가 너무나 커 보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가 매주 그래서 고백하듯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 그분이 내 제한과 또 나의 유한함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 내 삶의 문제가 지금은 너무나 커 보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문제는 결코 크지 않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걸 말씀하셔요. 우리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자, 여기에 비교하는 말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여기고 있느냐.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한 능력을 넌 뭐라고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그 자리를 뭐로 삼고 있느냐. 심지어 그 자리에 무언가를 형상으로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상의 실체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 우상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드는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내 부족, 내 상실, 내 결핍 또는 내 목표나 소망을 그 외적인 대상에 투사한다고 말하죠. 그 모든 것에 투사하고 또는 이상화하여서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결핍, 불안, 불확실성, 이 모든 것들을 투사하고 이상화한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달램을 받으려는 욕구를 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죠. 추구하는 상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든 인정이든 성공이든 어떤 성취이든 이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형상에 이상화시켜서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본인의 권력을 더 높게 만들려는 인간의 애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이 처했던 이때 다스렸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왕이 섬겼던 그 신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바벨론이 섬겼던 주신 이름이고요, 때로는 마르두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름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미지를 봐도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인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당시는 농경 문화입니다. 근데 물을 관장해야 되잖아요. 물을 관장하는 거니까 배의 모양도 있죠. 점성술을 상징하는 별의 모양도 있죠. 농사가 잘 돼야 되니 용은요, 그 강의 풍랑을 잠잠히 식히는 신적 대상이 용이었잖아요. 용의 모습도 있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은 권력을 상징하죠. 저렇게 형상화해서 이상화를 실현하고 본인의 결핍과 어떤 상실을 투영하고 투사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대체문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출애굽기 20장도 신명기 5장도 십계명을 이야기하실 때 명확한 오토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자리에 뭔가를 두지 말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심리를 꿰뚫고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제 모든 반경을 다 이야기하시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막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막 신주단지 그 막 모시듯이 하지 말라.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허락받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골프는 잘 모르지만 골프하시는 분들의 정말 유일한 간절한 소망은 홀인원이래요. 홀인원 맞나요? 홀인원. 땅 쳤더니 한꺼번에 퉁 들어가더라. 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홀인원 하신 누군가의 골프공을 선물로 받고 안방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골프공을 모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의 신방을 갔다가 이 골프공이 누가 봐도 모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뭐 골프공이 그냥 올려져 있다 그게 아니라 이게 모시고 있는 그 느낌이 있어요. 딱. 제가 집사님 골프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좋아한다고. 그래서 근데 저 골프공은 뭔가 좀 의미 있는 골프공인가 봐요. 여쭤봤더니 이제 홀인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그분에게 말로 얘기 안 했지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은 절대 홀인원 없게 하옵소서. 강풍을 부시사. 막 이런 마음이 들었던 어떤 그 짓궂은 심보가 뭐냐면 우리의 투영된 마음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면 더 여러분들 간절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에 무슨 뭐 1달러인가요? 10달러인가요? 막 행운의 뭐 상징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십자가도 그 십자가에 막 의미를 투영하고 막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달라지는 거 같고, 근데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우리들을 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신명기 5장도 출애굽기 20장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한 가지 본인을 더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절하지 말라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게 굉장히 말은요 사랑의 언어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 질투가 안 나면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질투가 나야죠. 너와 나 사이의 진한 사랑만을 우리가 지켜가자. 그 마음으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은 유일하게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셔요. 네 번째는요, 우리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경험하고 있다면, 그분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면,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면 그분으로 받는 위로가 얼마나 클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위로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것은, 위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은 그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스스로 본인이 어떠하신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핵심의 연결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27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본문이 갑자기 툭 왜 튀어나왔을까? 이건 조금만 묵상해 보아도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느끼고 알아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셔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 저도 어릴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 말은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낙심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복시간에 근거한다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그냥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잠시 연단의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온전을 회복시키는 것은 뭐 그건 둘째 문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저는 간증을 거의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간증의 모든 토대는 이렇게 믿었는데 어려웠는데 잘 됐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다. 물론 그거 다 폄하할 수는 없는데 자꾸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강조할 때 제 안에 찾아왔던 마음은, 나는 탈진이 왔는데 어떡하라고, 나는 낙심이 되는데 어떡하라고, 그럼 난 믿음이 없는 거구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탈락자구나, 실패자구나.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치부를 당하는 거구나. 이런 자기 연민, 또 자기 비하가 청소년 시절 때, 청년 시절에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얘기하고, 이 이름의 의미는 조금 있다가 연결하고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말하죠. 그래,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그 말은 우리 현실을 그대로 말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어쩜 이렇게 무관심하시지? 내 송사는 벗어났다 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 억울함, 내 고난, 내 문제는 하나님 해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구나. 즉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무관심을 느끼는 인간의 절망과 낙심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바벨론의 포로 시기였죠.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와, 진짜 거의 죽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영적인 번아웃과,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탈진과, 그런 말미암아 낙심과 우리 가운데 그런 낙담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현실의 무게가 신앙의 진리를 다 덮고도 남을 정도로 무겁다라는 것을 성경은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 주권,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다 하고, 제가 신구약 성경을 찾아보며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은 모세도, 엘리야도,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올라갔잖아요. 와,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별로 안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청소년 시기 때 이 기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을 때 엘리야처럼 저를 불러가셨으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는 처음과 마지막 유일하게 경험하는 득템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기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엘리야도 탈진, 다윗도 탈진, 바울도 탈진. 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맨날 반복된 패턴으로 배신하고,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면 또 막 납작 엎드렸다가 또 배신하고, 근데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면 원래 이렇게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베푸사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잘 인도하게 하시고. 근데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주옵소서.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자, 엘리야 또한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 우리가 그 갈멜산 전투의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러분, 모세도 죽여달라, 엘리야도 죽여달라. 어릴 때 어머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많이 혼났거든요. 아이, 엄마 죽겠어. 그러면 항상 네 입이 방정이야, 말한 대로 된다, 그러니까 말 잘해야 된다 하고 제 입을 때리면서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해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혼내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가끔 죽고 싶단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모세도 했잖아요, 엘리야도 했잖아요. 무슨 마음인가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탈진이 된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울었대요. 밤마다.
여러분, 바울 또한 고린도서 1장 8절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헌신하며 선교지로 열심히 떠났던 그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좀 알아달라. 난 너무 힘들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했는데 이 고통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들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니 결론은요, 낙심, 탈진, 번아웃은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삶의 무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수용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다 없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내 문제가 아니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구조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핵심은 이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느냐예요. 이렇게 말씀이 등장하지 않아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아, 이렇게 말 안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너무나 큰 위로가 됐습니다. 단순히 그 이름을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 은혜의 여정의 야곱의 스토리를 살펴보았듯이 실패하고 속이고 도망자였고 연약함의 상징의 말인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며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것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 야곱에게 져주셨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바벨론 포로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신들은 실패했다. 난 포로다. 나는 끝났다. 나는 버려졌다. 나는 가치 없다. 그렇게 상황에 근거하여 자기를 부르고 바라봤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약속하신 약속의 언약에 근거하여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은 이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은혜로운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라는 말은 디다스칼리아란 말이잖아요. 교훈은 생각과 삶을 교정하고 변화시키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본인을 야곱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끝났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은 낙심이 되는 현실은 언약이 끊어진 상태가 결코 아니라 그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내 상황이, 내 실패가, 내 아픔이 모든 게 끝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언약이 끊긴 게 아니고 그 언약의 연장선상에 너의 실패도 있고 너의 낙심도 있고 너의 낙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언약의 선상에서 그 낙심은 때로는 연단을, 그 낙심은 때로는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을, 때로는 그 낙심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언약의 과정 선상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끝났다. 이 말은 진짜 복음의 언어는 아닌 거예요. 끝났다라고 여기는 상황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의 근거에서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이끈다. 그러니 지금의 현실은 언약이 중단된 것 같고 은혜가 끊겨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진행됨과 더불어서 그 낙심의 시간을 통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언약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는 훨씬 더 이전과 다른 깊이를 경험하는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자 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반복한다면 좀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언약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지만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그러니 내가 실패, 상실, 그런 지침 속에 나는 실패자다, 나는 패배자다,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그 현실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에 담겨있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그런 성도님들이 적지 않으세요. 갑작스럽게 퇴직을, 갑작스럽게 또 직장을 잃으시는, 갑작스럽게 또 병이 찾아오는 경우들,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정말 낙심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현실이 너를 규정할 수 없어. 그런 현실을 토대로 너를 규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언약으로 너를 규정하기를 바란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는 이스라엘이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그런 상황에 찾아오면 너무 주눅 들죠. 때로는 우리 순자님들이나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에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내가 본이 안 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상황으로 본인을 규정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그 현실이 너를 규정할 수 없다.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것인데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이런 낙심의 자리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넘어서 위로로 끝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시금 비상할 수 있도록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상승기류를 타고 하늘 높이 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되 반드시 위로의 열매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 3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말씀을 통해 피곤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방전된 걸 뜻해요. 그러니까 탈진 이런 탈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넘어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데 그 힘은 바로 낙심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3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믿습니까?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만 이 새 힘이 얻어지는데, 앙망한다라는 뜻은 기다리다, 바라보다, 매달리다 이런 뜻이 있지만 저에게 가장 와닿는 이 원어의 분석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두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두다. 낙심의 때에 낙심을 계속 묵상하고 절망을 묵상하고 탈진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를 하나님께 묶어두려고 앙망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경험해 봐야 아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설명할까 아마 설교를 준비하는 데 고민해 봤지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앙망하시고 앙망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지 경험해 봐야 이 맛을 아는 거더라고요. 그때는 그 받은 은혜로 누군가를 위로하며 그 낙심의 순간에 옆에 있어주고자 애를 쓰는 거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다.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만 그 시간을 지나가도 냅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딱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아, 이건 내 힘이 아니다. 이건 아무리 돌아봐도 이건 내 힘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다. 이거 은혜다. 그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낙심의 때에 우리가 또 갖추어야 될 두 가지 영적인 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현실이나 그러한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를 묶어두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현실 어마어마하죠. 감정 어마어마하죠. 그것이 더 크게 보이지 않도록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결국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 누가 회복하시느냐? 힘들 때 예배 자리에 와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훨씬 회복이 빠르십니다. 그 자리에 나오지 않고 다른 거 찾는 분들은 현실의 아픔은 더 해결도 안 되고, 감정은 사람을 만나면 더 비교하게 되고, 막 여러분들 다락방 나누다 보면 본인의 힘듦, 누군가 힘듦을 막 얘기 나누다 보면 그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힘듦을 비교하다 보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힘듦을 비교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일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힘듦과 비교하며 내 감정과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저분이 붙들고 있는 말씀, 저분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붙들어야만 내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사야 40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 날마다 변하는 이 감정,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변수를 붙드는 게 아니라 진짜 상수를 붙드는 거. 여러분 표정이 이해를 못했다 이런 표정이신데, 날마다 감정이 얼마나 우리가 기복이 심합니까? 오늘 아침에 맘먹었다가도 오늘 저녁에 다르고, 상황 컨트롤이 됩니까? 뭐 목회도 똑같습니다. 야, 이거 해결됐다, 이제 끝났네. 그러면요, 이제는 좀 태도가 달라요. 이제 이러고 나면 와, 이제 안심이 된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뭐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번마다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내가 이겨내고 이 차원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피가 마를걸요, 제정신이 아닐걸요. 그럼 뭘까요? 그 상황은 그냥 인생의 경험하며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변수라면, 근데 그때 나는 말씀 붙든다. 그러니까 가장 믿음이 좋을 때가 가장 힘들 때라는 것을 또 공감하게 돼요. 가장 위기의 때가 가장 믿음이 날카로워지고 믿음이 강력해질 때이더라고요. 찰스 스펀저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마음에 탁 하고 꽂힌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감정의 날씨에 따라 판단하지 말라. 은혜가 안 되시면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내 감정의 날씨에 따라 판단하지 말라. 그럼 뭘까요? 비바람이 불면 비가 오나 보다, 폭풍이 불면 폭풍이 왔나 보다. 그리고 이 책의 뒷부분에 나온 것은 우리 눈에는, 내가 볼 때는 내 감정이 막 비부는 것 같고 폭풍우 같고 막 눈이 내리는 것 같은데, 그거 넘어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구름을 넘어 있는 저 하늘만 바라봐라. 아주 쾌창하다. 그러니 변하는 거, 눈앞의 안개 같은 거, 이걸 붙들지 말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5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두 번째는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의 자료로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낙심의 때에 우리 영적인 태도는 자꾸 회복에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에만 거기에 관심을 더 쓰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의 태도는요, 의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복은 예전처럼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원래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회복에 우리의 관심이 더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 나의 핵심의 태도는 의지, 하나님 의지하는 거. 내가 약한 자이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그러할 때 시편 40편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의지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는 자꾸 그 상황에 의지, 나를 하나님께 묶어두는 것. 이번에도 한 성도님이 이제 퇴사를 하셨어요. 그런 이제 가장이시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두려우시겠습니까? 또 얼마나 이게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아놓은 돈도 없고, 이제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컸으니까 이제 얼마나 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 내내 저도 가장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실까? 제가 봐도 한 살이 5kg는 빠지신 것 같아요. 한 2달 사이에
전조 씨 이분이 이제 건강도 안 좋아지시는 게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식사 끝나고 이제 찻집에 가면서 집사님 오늘 집사님하고 대화 나누는 가운데 저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이 갑자기 뜻하지 않게 딱 찬양을 떠올릴 때가 있는 것 같다 하고 찬송가를 집사님 오늘 어떤 것보다 이 찬송가를 집사님이랑 저랑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때까지 이 찬양을 좀 반복해서 불렀으면 좋겠다 하고 그날 이분하고 저랑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많이 울었고요. 또 너무나 많이 위로가 됐어요. 찬송가 543장 찬양 아시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그 다음 가사가 우리 인생을 꿰뚫는 것 같아요. 의지하는 내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후렴 가사에 세월 지나갈수록 야 진짜 의지할 것 뿐이구나.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예수 의지합니다. 그러니 세월 지나갈수록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믿음이 연약하다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다른 게 아니라 의지하는 내 주님을 더욱 의지함. 이 찬양 한번 1절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불러보실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우리 3절 한 번 더 부를까요?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어두울 때의 기도로. 어두울 때 위태할 때 얼마나 많아요. 위태할 때 도움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도 그런 인생의 시즌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도 많을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자꾸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들이.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탓하고 싶고 낙심이 될 때 있습니다. 맞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아십니다. 그때 한 가지는 꼭 기억하는 겁니다. 원망으로 끝내지 마시고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원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더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때 주어진 삶의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너무 무겁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 힘으로 감당하며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한 청년 자매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가능하면 본인의 이야기를 좀 나눠줘도 괜찮겠니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 자매가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뜻하지 않은 암이 찾아왔습니다. 공부를 중단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또 항암 치료를 오랜 기간, 그러면서 예뻤던 머리도 또 자르게 되고, 또 지금 다행히 또 감사히 머리가 많이 자랐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 병원에서 너무 좋아졌다, 거의 완치에 가까운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또 재발했어요. 그때
자매에게 뭐라고, 눈을 못 쳐다봤어요. 제가 자매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수련회 오고 싶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자매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 낙심의 시간을 지나갔어요. 근데 결국 내 의지하는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매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너무 감사히 한 달의 방사능 치료를 통해 지금 다시금 완치에 가까운 그 건강을 회복하고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김민지 자매예요. 우리 자매가 나와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중보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매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우리 따뜻한 격려함으로 우리 민지 자매를 앞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김민지입니다. 저는 20살 때 독일에 나가 8년째 공부하던 중에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고 치료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작년 2월 치료를 위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12번의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데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감사와 회복의 여정이었습니다. 기억이 나는 순간부터 쭉 교회를 다녔고 독일에서도 교회에 나갔으나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말씀을 잘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처음 제 소식이 부모님 다락방에 전해지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오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 치료 때마다 응원의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지?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집사님들이 해주시는 말들 중 이 시간을 통해 주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 다락방에서 함께 신약 통독을 하신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저에게 너도 같이 하는 거야. 안 읽으면 벌금 1,000원 내야 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솔직하게 처음에는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반강제로 신약 통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성경 읽자고 먼저 어머니를 불렀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아버지가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께 이번에 몇 차 치료 받으러 간다 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나가던 중보기도팀의 권사님께서 그 말만 들으시고는 혹시 민지 이야기냐고 물어봐 주신 일을 전해 들으면서 감사함이 커져가며 그 감사함으로 기도와 말씀의 시간도 늘어갔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자연스레 청년부에 나가고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저에게 주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독일로 보내주시려나 보다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수련회 일주일 전에 재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만큼 크게 절망하고 무너지면서 이 상황을 너무나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전 처음으로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련회에도 당연히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청년의 소식을 듣게 되며 그 청년을 챙겨주자라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갔던 수련회에서 저는 첫날부터 정확히 직면이라는 주제로 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수련회에서 정말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었으나 특별히 둘째 날 저녁 집회 기도회가 시작하자 갑자기 여러 손들이 제 등 위로 얹어졌고 눈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입에서는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그 손길들에서 위로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집회 내내 손들이 없어지면 또 다른 손들이 올라와서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역자들의 손을 통해 위로를 보내주시는구나, 직접 몸으로 느끼게 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길을 동역자들을 통해 느낀 후 저는 방사선 치료도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잘 받았습니다. 사실 길어진 휴학으로 대학원 자퇴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뭐든 좋은 길 열어주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 방사선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치료 후 좋은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저는 통독반과 제자훈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통독반도 제자훈련도 제가 재발이 되어 독일을 가지 못했기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통독과 제자훈련 동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들의 말처럼 이 시간 동안 저는 믿음의 회복과 감사 그리고 위로와 사랑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동역자들을 통한 위로를 제가 직접 경험했기에 제가 받았던 만큼 위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 덕분에 제가 살아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단의 시간을 통해 저를 다시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다 크고 작은, 어쩌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낙심과 아픔이 제일 크게 느껴지시는 게 그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자매가 고백했던 대로 저는 그 말이 너무 울컥해요. 제자훈련과 통독반을 함께 하고 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것 같다. 뭐가 느껴지세요? 내 의지하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자 몸부림치는 자매의 그 모습이 너무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그 모습 앞에 또 회개도 되어지고, 그럼 2주 전에 통화하고 또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또 조심스럽잖아요. 본인의 이야기를 오픈하는 것이. 근데 저렇게 용기 내어준 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살 희망이고 소망이구나, 힘 주셔서 귀한 자매처럼 저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면 우리에게도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향하여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합하여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기도하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아멘. 목자 되시니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우리 이어서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구세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아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민지자매의 삶의 고백을 우리 마음판에 또 새기며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낙심의 때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현실, 감정, 이것을 더 크게 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회복을 원하지만,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대신에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하니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낙심의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나님께 나를 단단히 묶어둘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비상할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지금 주님, 나는 나를 지금 어떻게 우리의 모든 부르고 고백을 있는가? 받으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절박한 아버지 기도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실패자로, 간절한 마음들, 낙심자로, 하나님 모든 것 절망의 속에 내가 자리로 필요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고 오직 있는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길 원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이스라엘로 두 나를 손 부르시고 내밀어 담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 손을 여호와를 온전히 경험하며 악망하는 누리며 자는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 아버지 주 역사하여 여호와를 주시고 악망하는 자는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나를 단단히 주시옵소서. 묶어두며 지금 의지하는 우리의 자는 간구를 새 힘을 받으시고 얻으리니 우리의 독수리 고백을 날개 받으실 올라간 주님을 것이요 이 기대합니다. 말씀이 나의 말씀 주여 되고 새 힘을 이 은혜가 우리 은혜 더하여 되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주도를 주여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우리의 모든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생각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의 날마다 여정들 우리를 향한 주여 예수의 공급하시는 보혈만이 힘을 온전히 능력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은혜만이 주님 능력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노력으로 사랑만이 우리의 힘을 능력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만지심만이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능력입니다. 부족한 하나님 있음을 고백하고 나가는 고백합니다.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어서 찬양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회복하기를 바라지만 참 앙망하지 않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단단히 묶어 두어야 하나님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는, 하나님 걸어가도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머물며 주님 앞에 나를 단단히 묶어둘 때 하나님 상황도 나의 감정도 아닌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신 그 음성 붙드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 붙들고 한 주도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앙망하는 주님들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